지금 세 번째죠. 첫 번째, 두 번째 저희가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찬미 받으소서라는 회칙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주는 또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환경 보호와 관련된 교훈들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또 오늘 세 번째 시간 이렇게 함께 합니다. 혹시 지난 12월 8일 날 그 한국 천주교회 이제 공동 보호자이시죠. 무염지태 축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원재엽 씨 대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을 함께 지냈는데, 그때 로마에서도 그렇고 지난 주일 이제 지역 교회에서는 그 행사가 있었는데 교황님께서 어떤 한 해로 선포를 하셨죠. 예, 그죠? 자비의 해 혹은 자비의 흰년, 그죠? 이러한 명칭으로 또 교황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자비로의 초대를 하고 계십니다. 시작하기 전에 그 자비라고 하는 단어를 가리키는 여러 단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단어가 어원을 설명하는 여러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단어가 그 미세리코르디에라고 하는 라틴어의 그 어원이 있습니다. 그 풀어서 잠깐 설명을 하면, 꼬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하트라고 얘기하는 우리의 마음이고요. 그 다음에 미세리에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가난한 사람들 혹은 불쌍한 사람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비란 것 다양한 측면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그 어원에 비추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혹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의 도움을 주는 그 따뜻한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자비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대 가난한 사람들이 누굴까라고 잠시 생각을 해본다면, 가장 먼저는 물질적으로 재화로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생각이 먼저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도, 그 계층들도 가난한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사회에서 현대에 볼 때, 제가 볼 때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도 가난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죠? 가족 내에서든 우리가 함께 또 소속되어 있는 단체나 조직에서 이렇게 집단에서 볼 때도 정말 정신적으로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신적으로 혹은 또 물질적으로가 아니라 문화적으로, 정신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할 때,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참 가난한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은 영적인 혹은 정신적 가난이라는 측면에서, 그 다음에 하느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또 신자로서도 아직도 하느님의 사랑과 무조건적인 사랑, 또 특별히 올 한 해는 이제 하느님의 자비에, 그죠? 자비의 의탁을 저희가 함께 하고 있는데, 그런 하느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직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신자로서 세례를 받고 견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을 아직도, 하느님과 등을 돌리고 있는 사람들, 하느님의 시선을 애써 무시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다,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다양한 측면에서 볼 때 그 가난이라는 것이 보여지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의 원의 혹은 그들의 또 아픔들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 자비의 또 다른 측면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다양하게 이제 올 한 해 무염지태 축일부터 시작된 그 자비의 희년을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고, 또 추후에 이제 신부님께서도 자세하게 또 이러한 영성왕자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저희에게 이제 오늘 이렇게 또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신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미사도 그렇고 또 함께 이렇게 조금 교황님의 해칙 참여 받으소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까지 제가 이제 첫 번째서부터 한 6번째까지 이제 환경 보호와 관련된 교훈들, 우리들에게 준 교훈들을 함께 좀 봤었고, 오늘은 이제 7번째부터 시작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는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땀을 흘려라. 에어컨을 쓰고 또 강하게 트는 것은 자기 파괴처럼 보인다라고 55항에서는 말씀하십니다. 땀을 흘려라. 에어컨을 쓰고 또 더 강하게 트는 것은 자기 파괴처럼 보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에어컨이라는 어떠한 문명
기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에어컨이라든지 또 뭐 난방기도 마찬가지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그런 현재 문명에 의존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단적인 예로 저희가 그런 운동 많이 하잖아요. 저도 뭐 네일을 입고 있습니다만 겨울에 실내 온도 낮추고 그죠? 네일을 더 입도록 하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하는 것처럼 실제로 저희가 이제 이렇게 그 문명이라는 것의 주체가 되어야지 문명이 주체가 되고 우리가 객체가 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7번째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8번째로 진정한 변화를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변화를 원한다면 공동선을 최우선으로 삼아라. 특별한 이익을 얻으려 하는 이는 정보를 왜곡하면서 피상적 수식어를 남발하고 박애적 행동은 가끔 하면서 말치레로 걱정한다고 하게 된다라고 54항에서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 공동선을 최우선으로 삼아라. 특별한 이익을 얻으려 하는 이는 정보를 왜곡하면서 피상적 수식어를 남발하고 박애적 행동은 가끔 하면서 말치레로 걱정한다고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사회교리 가운데 중요한 이제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동선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들어보셨죠? 그죠? 예. 글자 그대로 공동선이다라고 얘기하면 뭐 공동의 선, 유익이라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뭐 그것은 이제 조금 용어적인 풀이이고 사전적인 의미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가톨릭에서 얘기하는 또 사회교리에서 얘기하는 공동선이라는 것은 그 개념보다는 훨씬 더 좀 넓은 개념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조금 특별한 개념이 공동선이다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동선이다라고 얘기할 때 그 공동선이라는 것은 반드시 어떠한 물질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물질적인 것 이상의 그 무엇을 교회에서 특별히 사회교리에서는 이제 공동의 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예를 쉽게 여러분들에게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 공동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뭐 신자 비신자를 떠나서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사회적인 재산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의 재산이 아니고 너의 재산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함께 공유해야 되는 사회적인 재산이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공동선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파트에 살고 계신 분들은 그런 정원이 없으실 것 같은데 그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정원이 좀 있으시죠, 그죠? 예, 저도 어렸을 때 주택에 살고 있어서 여러 가지 유실수가 있어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유실수를 따먹던 기억이 납니다만 정원이라고 얘기할 때는 개인 소유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바꿔 얘기하면 이 주변에 뭐 보라매 공원도 있는 것처럼 공원이라는 개념을 할 때는 물론 그 소유라는 것이 이제 법적인 소유는 시 소유가 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 공원이라는 개념은 나의 소유도 아니고 너의 소유도 아닌 우리 전체가 함께 사용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공간이죠, 그죠? 또 공유할 수 있는 재산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이러한 사회적인 자원, 사회적인 공유할 수 있는 자원을 바로 공동선이다라고 교회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공동선이라는 것이 이제 실제로 과거에 교황님들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나라고 얘기할 때 제가 뭐 지금 몇 가지 이제 교황님 얘기도 드리고 여러 가지 역사적인 과정이나 조금 인권에 대한 측면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를 좀 드릴 텐데 그런 것들을 제가 현 한국의 어떤 사회적인 상황이나 사회적인 구체적인 사건, 제가 얘기 안 해도 아실 듯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런 것들은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조금 이념이나 사상에 있어서 우리가 가톨릭 신자라고 하더라도 좀 달리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개시켜 드릴 것은 이 공동선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우리 교회 안에서 교황님께서 말씀하셨는지 바로 그 개념적인 측면하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원칙들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동선은 교황님들 가운데서 요한 23세 교황님께서 어머니와 교사에서 이렇게 개념 정의를 하고 계십니다. 공동선이란
인간이 자신이 완성을 좀 더 충족하고 또한 용이하게 성취하는 데 필요로 하는 사회생활 조건들의 총합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공동선이라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혹은 손자, 손녀들 가운데 아동이나 청소년들 아마 같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현 시대에는 아동이나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을 가정 내에서 예전처럼 적어도 한 20, 30년 전에야 혹은 그 이전의 시대처럼 아동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을 가정 내에서 전체가 다 대가족 하에 있던 그런 과거의 가족 안에서 아동 청소년들의 그런 교육을 담당했다라고 한다면 현재는 일반 가정에서 핵가족이라고 하는 이러한 가족 제도 안에서 아동 청소년의 교육을 가정이 다 담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단히 더 힘들어지고 있는 시대죠. 그죠? 이제 어머님, 아버님이 또 다른 가족, 친척들이 함께 살고 있는 그런 대가족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아동 혹은 청소년들 한 명, 두 명, 그죠? 이러한 가족 제도 안에서 가정에서 자녀들 교육하고 양육하는 역할들이 점점 힘들어지고, 그죠? 점점 더 옆에 있는 다른 가족들, 학교, 그 다음에 또 지역사회 등등 또 국가도 그렇지만 다양한 그러한 환경들이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들의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청소년 한 명 혹은 아동 한 명을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함께 키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온 지역사회가 국가를 포함하는 사회를 포함하는 바로 온 마을이 키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공동선이다라고 하는 개념도 실제로 우리 한 가족 혹은 가정의 그런 영역을 벗어나서 조금 더 넓은 범위로 함께 이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시각이, 그것이 나에게 그런 의미가 뭘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서만 내 자녀만 잘 키우면 되지, 아니면 나의 남편만, 나의 아내만, 우리 가정만 안전하면 되지 않은 시대는 이제는 지나갔죠. 그죠? 자, 이제는 너무나 많은 지역사회, 사회, 정부 등등의 영향이 가정 내에서뿐만 아니라 가정 밖에서 영향을 받고 있는 사회적이다라고 하는 측면이, 또 그런 것들이 환경이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공동선이다라고 하는 개념도 우리에게 그러한 의미나 함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공동선이라는 개념을 조금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우리가 함께 생각할 때 이런 용어로 바꿔서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 그 재산이라고 하고 있는 사회적 재산이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는 공공의 복지이다 혹은 공공의 이제 복리다라고도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진보나 발전으로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요한 23세 교황님 이후에 또 교황님께서는 이제 이 공동선을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사회 경제적인 조건과 관련된 공동선, 그 다음에 정치적 조건과 관련된 공동선,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과연 어떤 것들이 이 사회 경제적 조건이나 혹은 정치적 조건에 해당이 될까라고 얘기할 때, 자, 회칙 어머니와 교사에서는 이렇게 이 사회 경제적 조건과 관련된 공동선은 이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고용 기회의 확대, 그 다음에 노동자들의 평등, 좋은 생활에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에 대한 모든 이들의 참여, 각 경제 분야 종사자들의 수입이 공평하게 배분되는 것들, 생산 증가에 준하는 서비스의 개선, 기술 발전에 상응하는 생산 방법, 후대인들, 또 우리와 살고 있는 동시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후세대에 있는 후세대에 또 후세대를 또 함께 구성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들을 위한 투자 등이 공동선을 구성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조금은 예민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치적인 조건이다라고 얘기할 때 회칙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위정자들이 공동선을 실현하기 위해서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은 도로, 통신시설, 또 주택, 위생, 교육, 오락, 종교시설들과 같은 기본적인 봉사시설들 외에, 자, 이런 시설들 우리가
사회적인 인프라다라고 얘기하죠.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 얘기하는 또 그런 단어가 해당이 되는 바로 그런 사회 기반 시설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제도라고 하는 측면들, 보험 제도, 직장 확대, 정당한 보수, 중간 집단의 설립이라고 하는 것들을 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회 경제적 조건, 그다음에 정치적 조건과 관련해서 또 구분해서 이제 공동선이다, 사회적인 재산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교황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외에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바로 이제 인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동선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이 공동의 재산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또 공동의 재산은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침해가 일어나면 여러분들은 법적인 측면도 그렇지만 공권력을 통해서도 그렇고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합법적인 방법을 가지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이 이제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다라고 얘기할 때 교회가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의 공동의 재산이라고 얘기하는 그 공동선을 지키기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것들, 그 누가 침범해서는 안 되고 그 권리라는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바로 그 권리이고 공동의 재산이고 사회적인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지켜 나가야 되고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당위성이 공동선이라는 개념 안에는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이제 인권이라고 하는 측면을 우리가 공동선의 여러 구성하는 것들 가운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인권이다라고 하는 것들 바로 이렇게 교황님의 해책 가운데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인간의 권리와 의무가 유지될 때에 주로 공동선이 보장된다라고 간주되므로 국가 위정자들의 중요 관심은 이 권리들이 인정되고 존경받으며 서로 조정되고 옹호되고 촉진되어서 각자가 자기 임무를 용이하게 이행하도록 보장하는 데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인권의 개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전제 조건을 이제 교황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뭐냐면 여러분이나 저나 바로 이러한 글쎄요, 사회적인 교회 구성원, 사회적인 구성원이라고 하는 이 대상들보다도 먼저 이 집단에게 먼저 그 인권에 대해서 공동선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집단이 바로 누구냐면 공동선이 요구하는 것은 위정자들이 먼저 시민들의 권고와 조정, 다른 편으로는 권리 촉진 사이에서 조심스러운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나 이 공동선에 참여해야 될 의무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책임자는 국가와 위정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1차적인 책임이 바로 그들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 공권력의 존재 이유가 바로 공동선이고 공권력은 공동선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공권력의 존재 이유는 정치 공동체의 공동선을 보호하는 데 있는 것이다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 공동선이라고 하는 것들 바로 우리가 함께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런 개념으로도 또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여러분 복지라고 하는 개념 많이 들어보셨죠? 사회복지라고 하는 개념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바로 우리가 현대에 함께 누리고 있고 함께 경험하고 있고 함께 추구하고 있는 이 복지라는 개념과 이제 맞닿아집니다. 자, 그러면서 이 공동선이란 것은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현 시대에서 바로 물질적인 측면의 복지와 그다음에 정신적인 측면의 복지 두 가지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을 교황님께서 하고 계시고, 제가 볼 때 이러한 이 공동선의 가치들이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회를 또 교회 안에서 함께 이 생활하고 또 사회적으로도 함께 생활하는 이런 상황이고 환경에서는 평등이라고 하는 것, 내가 재산이 더 있어서 누구보다 낫고 그 다음에 내가 더 신앙생활을 많이 해서 누구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측면이 아니라 바로 그런 것들을 떠나서 하느님 앞에 우리가 다 자비를 청해야 되는 그러한 존재인 것처럼 또 겸손해야 되고 또 이제 성탄절을 함께 준비하고 있는 대림 시기처럼 당신을 낮추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신 바로 그 또 다른 하느님의 아드님처럼 우리가
재산 혹은 지식, 그 다음에 얼마나 소유를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떠나서 우리가 함께 교회 안에서 바로 옆에 있는 누군가와 함께 평등해야 되고, 그 누군가를 낮춰보지 않고 또 낮춰 생각하지 않는 바로 그러한 평등의 모습, 평등의 생각이 들어야 할 것 같고, 또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보여줘야 되는 그 자비라고 하는 측면들, 그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그 누군가의 아픔, 또 그 옆에 있는 누군가의 필요성에 응답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자세들,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공동선을 구성하고 또 공동선을이라는 목표를 향해 가는 현재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그런 개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공동선이라는 개념이 이제 조금 다른 자리에 서면 또 개인적인 이야기들, 또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적인 어떤 그런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은 이 공동선이 이제 교회에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측면이 결국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러한 측면들입니다. 즉 우리 각자가 진정한 변화를 삶 안에서, 신앙 안에서, 그리고 옆에 있는 누군가,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 변화를 우리가 원한다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다라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그 사람과 나도 함께 우리가 해야 되는 하느님의 또 다른 자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나만 어떤 것들을 하면 되지라는 이기주의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족들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함께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과, 혹은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신자이건 비신자이건 간에요, 내가 하루를 생활하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만남을 가지고 관계를 맺는 것이, 어떻게 보면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 생각의 변화, 내 행동의 변화를 우리 모두가 원한다면 그것은 공동선을 사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초대를 하십니다. 자, 그리고 아홉 번째로 아름답게 꾸미고 선의의 몸짓을 해 보이는 것은 그 자체는 비록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사랑하도록 만들어진 존재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깨우쳐 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구태여 이렇게 외적인 측면, 외모를 꾸밀 필요는 없겠지만 조금 더 한 번쯤 누군가를 보고 미소를 짓고 웃어주려면, 또 웃는다면 그것이 나의 삶을 바꿀 수도 있고 내 생각을 바꿀 수도 있고, 정말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기쁜 일이 있어서 웃는 것이 아니라, 그죠? 내가 미소를 짓고 기쁜 표정을 짓고 기쁜 생각을 한다면 그것이 행복으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저희가 하는 것처럼, 바로 그러한 모습의 외적인 치장이 아니라 내가 설령 혹은 마음속에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 아마 머릿속에도 이 시간 끝나면 해야 될 것들이 막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막 이렇게 우선순서로 돼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런 것들이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미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처럼, 바로 그러한 모습들이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외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측면이 누군가를 위해서 보여주는 측면이 아니라, 내가 그런 부족함이 있고 그런 아픔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아니면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들을 볼 수 있는 시선, 또 그들을 볼 수 있는 여유,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10번째로 하느님의 손길인 자연으로 돌아가서 재충전하라. 자연의 아름다움에 더 눈을 뜨고 행복한 기억을 남긴 장소들을 다시 찾아가 거닐어라라고 이제 여러 조언들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도 요즘에는 이제 아침 저녁으로 전철을 한 두세 번 타면서 이제 학교들을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 이제 퇴직을 하신 연령대에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8시 때랑 혹은 저녁 이제 출근이나 퇴근 시간대에 전철을 타면은 이제 젊은 계층들이 참 많고 직장인 계층들이 많고, 9시가 넘어서 혹은 10시가 넘어서 이제 전철을,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제 계층이 바뀌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아침 출근 혹은 퇴근, 저녁에 퇴근하는 계층이 지나고 나면
이제 형형색색, 그죠? 형형색색으로 그 아웃도어라고 하는, 그죠? 그 옷들을 입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지팡이를 가지고 배낭을 메고 산인지 언덕인지 어디론가 이렇게 향해 가는, 뭐라 그럴까요? 이제 봄 가을이면 그게 뭐 춘상 개콕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단어로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여하튼 가까이 있는 자연의 손길을 맛보러 가는 분들을 참 많이 봅니다. 또 뭐 어르신들도 상당히 그 시간대에 이제 많이 출근하면서 이렇게 산이나 다른 데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모습도 보는데, 여하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연이라고 하는 모습이 또 다른 하느님의 손길이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또 이 교황님께서는 저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11번째로는 이제 꾸준하라, 그 다음에 친생명운동, 환경운동, 사회정의운동은 모두가 서로 연관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취약한 생물종을 보호하는 것에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위험에 처한 동물들과 착취당하는 이들을 포함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생물뿐만 아니라 또 다른 생물인 우리 인간이라는 바로 이 생물인, 바로 이 착취당하고 아픔당하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과 관련된, 즉 모든 생물들과 관련된 친생명운동, 환경운동, 사회정의운동이 서로 간에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느님의 창조물을 보존하는 하나의 운동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주의, 그리고 우리의 환기, 우리의 각성을 다시 한번 또 이 교황님께서는 문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이렇게 촉구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남은 부분은 또 다음 달에 또 시간이 된다면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